우리네 삶이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차 있는 삶, 오직 예수로만 설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몇 년 전에 KBS 인간극장에서 나왔던 이 박누가라 하는 의료 선교사를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한번 잠깐 간증했던 것 같은데요.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1989년부터 필리핀에서 거기에서 이제 의사로 계시면서 가난한 자들 좀 많이 낙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의료 봉사를 했던,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라 이렇게 말하고 또 인정받았던 그런 박누가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런데 2004년에 이 위암 진단을 받고 또 췌장암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201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모두에게 덕을 끼쳤고요,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그분은 오직 예수로만 산 사람, 예수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수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죠. 그 오지에서 물론 동정심을 가지고 그 많은 인간애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의료 선교하면서 보살필 수는 있겠으나 그 박누가 선교님의 그 바탕은 예수 정신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의 사랑이 있었고요, 예수의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그래서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믿음의 눈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한국의 슈바이처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정도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좀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고 존경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의 평가받는 일,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착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덕을 끼치고 유익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평가를 봤을 때도 야, 문흥제일교회 성도들, 문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선하더라, 그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할 정도로 세상의 평가가 이렇게 세상의 평가가 좋게 나면 그보다 좋은 게 또 없겠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평가를 받는 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굉장히 유한적이고 또 늘 변합니다. 그러죠? 관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사람의 평가는 늘 변해요. 그런데 또 사람은 그 평가의 위치에 있을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평가하시는 절대 평가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생사화 복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는 이 생의 삶도 분명하게 그 결과가 달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목말라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 속 인물 중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많은 인물 중에 가장 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아주 칭찬합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그 여자가 낳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이렇게도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죠. 왜 세례 요한이 이처럼 위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 왜 이처럼 예수님께 이런 위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7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이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매우 충실히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높이셨더라라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다라는 이 파나라는 단어는요,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맞이하다, 또 평탄케 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라는 의미예요. 그토록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완전히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 동안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갖고 있어도 이것도 하루 이틀이고 1년 2년이죠. 그들의 생애에서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버린 그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선지자로 이 세례 요한을 파송하셔서 이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케 하셨다, 준비케 하셨다,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세례 요한은 충실히 감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비하였는가, 드러내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한번 좀 봐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그의 출생에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의 출생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이 땅에 출생하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출생을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출생하는 그 모습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할 만한, 거기에 걸맞을 만한 그러한 출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임의 몸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이 이 엘리사벳의 몸에서, 그 불임의 몸에서, 불가능한 몸에서 태어나게 되어지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심을 지금 예비하는 거예요.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 동정녀에게 잉태되어졌다.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약혼자도 있고요, 동정녀의 몸이에요. 당시의 이 시대적 상황, 보편적인 시대적 상황의 관례로 보게 되어지면 이 약혼한 여인이 약혼이 파혼되어졌다라는 것은 신랑에게로 죄가 묻지 않습니다. 여자에게로 죄가 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수치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경멸의 대상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처녀로서,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데 약혼자의 몸으로서 얼마나 사실은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씀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건을 말해주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불임 중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그 출생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출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그의 삶과 그의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맞이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십시오. 첫 번째 그가 외쳤던 이 사역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 천국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메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그 사역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모든 사역을 온전하게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셨던 그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부여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합니까? 세례를 베풀죠. 물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베푸시게 되어졌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주식이 뭡니까? 메뚜기, 석청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낙타털옷을 입고요. 가죽 뒤로 허리를 메어 살아갑니다. 이는 뭡니까?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소유. 그래서 매우 청결하고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구별되어진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독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에게 유대민족에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가 있고 또 하나 이단으로 여기는 에세네파가 있는데요. 이 에세네파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서 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동떨어지고 자기들만의 정경을 세우고 살아가고 자기들만의 무리지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좀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죠. 아무튼 세례 요한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청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풍습을 멀리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순히 거처할 것이 없도다라고 푸념하고 그냥 고독에 쌓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세속적인 삶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바라보고 염려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루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삶에 집중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그의 삶 속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이 삶뿐만이 아닙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은 헤롯으로 말미암아서 목이 잘려서 쟁반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생일 선물로 바쳐져 버렸지 않습니까?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왜 순교하게 되어졌습니까? 순교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기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죠. 이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해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헤롯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인지도를 갖고 있어요. 제자들도 있었고요. 독특한 성향이었으나 독특한 칼날을 갖고 있었지만 나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나름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도 그 자리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이 생일 선물로 바쳐버리죠. 세례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뭡니까? 불의와 불법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모든 불의와 세상의 모든 편법과 모든 악법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 자,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봅시다. 세례 요한은 매우 겸손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겸손이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겸손,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 저는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례 요한은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름 유대인들 이 사이에서는 매우 독특한 캐릭터는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따랐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지도가 생기고 누군가 자기를 추앙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런 옷을 입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세워지고 목이 곧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죽어서도 명예욕을 벗어버리지 못해 자기의 그 죽음의 흔적 위에 비석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죽어서도 명예욕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이름 석자를 꼭 자기의 죽음의 터 위에 세워놓는다. 이렇게 빗대어 말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면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던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나름의 인지도가 있는 그 세례 요한, 자칫 교만할 수 있었으나 그의 포지션을, 그가 지금 서 있는 그 위치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를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요, 교만할 것도 없고 높이 나를 세울 것도 없는, 정말로 분토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보내서 이자가 누구인가를 좀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거쳐 있었지만 나름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메시아, 세상을 완전히 개벽시켜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얻게 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너무나 그들과 동떨어지고 너무나 그들과 때로는 괴리 있게 보여지지만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보니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그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혹 메시아이지 않을까? 혹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가 아닐까? 선지자는 아닐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요. 이럴 때에 세례 요한이 숨김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위치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다른 말로 의역을 해서 본다면 나는 소리에 불과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소리에 불과한 존재다. 이게 세례 요한의 겸손의 극치인 거예요.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위치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물어볼 때 자칫 교만하여서 그와 같을걸, 비슷할걸 라고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말을 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누구도 아니라 나는 소리라라는 거예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는 뭡니까? 소리는 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소리는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소리는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가 지금 한번 발성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발성하여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기쁨의 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발성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본인은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이게 겸손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라져야 될 존재인 나. 우리 이거 명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보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소리로 사라져야 됩니다. 흔적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소리의 사명을 감당해요. 예수를 지금 나타내고 예비하고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은 소리처럼 사라져버리는 삶.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고 전파하고 우리는 소리도 없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만이 나타내 보여져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겸손이 보여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그런 모든 권리와 권세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겸손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겸손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지금 먼저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는 삶, 남들과 좀 구별되어지는 삶이 딱 내 체질이라 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 그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었겠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은퇴식을 맞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우리 또 권사님들 계시는데 오늘 정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위로를 좀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들 하셨습니까?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교회 섬기는 일이 딱 내 체질이라 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다 개성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말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 목적을 가지고 주께서 제시한 한 방법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니 그 안에서 겪어지는 모든 고초와 어려움들은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와 인내, 사랑과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녹록지 않아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시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을 위로하고 한번 고면을 한번 해볼까 해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가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타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더라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그렇게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지 않을까.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살아가도 여러분들,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해요. 그래서 결국 꽃을 피워야 돼요. 그러한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오늘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세례 요한을 본받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